영광스러운 소망 때문에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사도행전 26장에서 제가 사도 바울이 변호하는 장면까지만 이제 오늘 본문으로 이제 잡았습니다. 특별히 사도 바울의 이 변호가 이제 26장에서 가장 하이라이트인데요. 특별히 이 바울의 변호를 이제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어요. 4절에서 12절까지가 이제 첫째 부분인데, 자신의 그 배경과 그 자신의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모습을 또 그려주고 있고, 그러면서 신문을 받는 이유를 이제 설명합니다. 자신이 이렇게 신문 받는 이유를 설명하는 이제 대목이 첫 번째 부분인데 4절에서 12절까지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부분이 있는데요. 두 번째 부분은 이제 13절에서 18절까지 그가 어떻게 예수님을 만나게 됐는가, 이게 두 번째 부분입니다. 어떻게 주님을 만나서 변화된 삶을 살았는지를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세 번째 부분이 이제 마지막 부분이죠. 마지막 부분이 이제 19절에서 23절인데, 이제 주님을 만난 후에 본인이 무엇을 전했는지, 어떤 내용을 전했는지를 이제 변호한 부분이죠. 자, 그래서 이게 크게는 이 바울의 변호가 주님을 만나기 전에, 그리고 주님을 어떻게 만났는지, 그리고 주님을 만나게 된 후에 삶을 이제 간략하게 기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첫 번째 부분과 중간 부분, 마지막 부분을 이어나가는 중요한 그 주제가 있어요. 중요한 주제가 뭐냐면, 이렇게 이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중요한 주제가 있는데, 하나님이 우리 조상에게 약속하신 것을 내가 바라기 때문에 이렇게 신문을 받는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신문 받는 이유가 뭐냐? 소망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조상들에게 약속하신 그것, 바로 그것을 내가 간절하게 바라기 때문에, 또 이 소망으로 말미암아 유대인들에게 고소를 당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크게는 이제 내용이 이제 주님 만나기 이전의 상태, 주님을 어떻게 만났는가, 그리고 주님을 만난 후에 자신이 전파한 내용, 이렇게 이제 되지만, 그 모든 그 변호의 중심을 이루는 게 바로 이제 그겁니다. 소망이라는 것.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얻기를 바라는 그 강한 소망 때문에 내가 이렇게 신문을 받고 있다라는 내용을 이렇게 사도 바울은 엮고 있어요. 그 소망이 뭔지를 이제 자세히 물론 풀어 설명하고 있지만, 그래서 오늘 이제 제목을 제가 영광스러운 소망 때문에라고 잡게 된 것입니다. 자, 첫 번째 부분을 보면은 자신이 엄격한 바리새인의 생활을 하였고 나사렛 예수를 대적하는 사람이었고, 예수 믿는 자들에 대해서 심히 격분해가지고 외국에까지 가가지고 그 사람을 잡아다가 투옥시키는 일을 했다라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이게 사실이죠. 실제로 이제 다메섹에 이제 그걸 하기 위해서 이제 가는 도중에 이제 예수님을 만난 거기 때문에 자신의 삶을 정확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신문 받는 이유를 여기 보니까 설명을 하는데 6절에 얘기를 하고 있죠. 여기 서서 신문을 받는 것은, 왜 내가 신문을 받느냐? 하나님이 우리 조상에게 약속하신 것을 바라는 까닭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7절에도 설명을 해요. 이 약속은 뭐냐? 우리 12지파가 밤낮으로 간절히 하나님을 받들어 섬김으로 얻기를 바라는 것이라. 바라는 것,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그리고 아그리빠 왕이여 얘기하면서 이제 그게 이제 소망이라는 표현으로 다시 반복이 됩니다. 이 소망으로 말미암아 내가 유대인들에게 고소를 당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성경의 내용을 이렇게 소망으로 풀어낸 거거든요. 이제 사도 바울이 저 사람들의 말이 거짓입니다, 이런 거 관점으로 얘기를 하지 않아요. 그거는 이미 이전에 얘기를 했기 때문에 사실이 아니다, 이건 뭐 분명한 건데,
여기서 이제 좀 더 초점을 어떻게 맞추느냐, 이제 좀 더 공통점을 가지고 얘기하는데, 하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조상들에게 약속하신 그거를 얻기를 바라지 않느냐, 그 소망을 나도 갖고 있다라고 하면서 공통 분모를 찾아가지고 소망이란 단어 또는 약속, 이걸로 이제 포커스를 맞춰서 쭉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성경의 약속이 우리에게는 소망입니다. 그걸 우리가 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것을 우리가 얻기를 바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 그게 우리의 소망입니다. 그래서 이게 뭐 다른 단어가 아니에요. 자, 우리가 뭐 이 성경을 통해서 지금도 우리가 정리할 수 있지만, 하나님이 조상들에게, 그 구약에 있는 모든 족장과 조상들에게 약속하신 것, 이 성경의 약속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이요 생명이죠. 그래서 그 성경의 약속대로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써 하나님의 그 약속을 성취하셨고 구원의 길을 우리에게 열어주셨던 거죠. 그게 바로 이제 오늘 본문 말씀에 이제 구원과 또는 부활의 생명으로 해석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사도 바울이 전하고자 하는 것이죠. 그 이전에 사실 이제 부활의 소망으로라는 단어를 썼죠. 부활의 소망이라는 걸 썼는데 이게 계속 연결이 되는 것이죠. 이 소망으로 말미암아 자신이 유대인들에게 고소를 받고 있는 것이다. 내가 이걸 전했기 때문에 사실은 그들이 잘 알지 못하고 나를 고소한 것이다라는 그 의미가 있는 것이죠. 이 소망에 관한 내용은 계속 나옵니다. 처음에 우리가 6절에도 나왔지만 중간 부분에 그리고 마지막에도 계속 반복이 됩니다. 이 약속과 그것에 대한 소망이 계속 등장하는 것이죠. 달리 말하면 그걸 복음이라고도 얘기할 수 있는 것이에요. 자, 이제 둘째 부분을 잠시 살펴보겠습니다. 주님은 어떻게 만났는지 13절부터 18절까지 나와 있죠. 이거는 뭐 그 이전에도 간증을 통해서 계속 밝힌 바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간단하게만 살펴보겠습니다. 이제 예수 믿는 자를 이제 결박하려고 다메섹, 외국의 성이죠. 다메섹까지 가가지고 이제 대제사장의 권한과 위임을 받아가지고 이 사람들 잡으려고 가고 있는 도중에 이제 다메섹에 거의 가까이 가는 도중에 해보다 밝은 빛이 이제 자신과 그 무리를 둘러싸가지고 일행이 다 그냥 엎드러진 거예요. 그래서 다 엎드러졌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리가 들리는데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 더 있는데 가시채를 뒷발질하기가 내게 고생이니라 이렇게 이제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이죠. 그 말씀을 듣고 바울이 주님 누구십니까? 대답하시기를 주님이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이렇게 이제 말씀하셨습니다. 이 상황에서 이제 사도 바울은 이제 사실 눈이 보이질 않았죠. 밝은 빛 때문에 아예 눈이 보이지 않고 전적으로 이제 무기력한 사람이 된 거예요. 주님의 초자연적인 그 나타나심으로 인해서 이제 눈이 멀고 완전하게 무기력하게 되면서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라고 말씀하셨고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고 자신을 나타내 주신 것입니다. 자, 여기서 이 말씀을 좀 이해를 해보죠. 가시채를 뒷발질하기가 내게 고생이니라. 이 말은 무엇일까요? 이 말은 이제 부질없는 반항을 묘사하는 표현이에요. 자, 예를 들면 좀 더 길게 설명하자면은 가시가 달린 채찍과 같은 그것에 자기가 발길질 막 해대면 어떻게 될까요? 가시가 그 돋친 그 채찍질에 발길질을 해봐야 본인만 더 다치고 아프게 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부질없는 반항이라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우리말 속담으로도 그게 비슷한 게 있는데 사서 고생한다라는 표현이 있어요. 왜 네가 그 사서 고생하느냐? 어리석은 걸 비유하는 거죠.
우리도 이제 하나님의 뜻을 무시하고 자신의 생각과 욕심과 지혜를 따라서 열심히 뭔가를 하지만 결국 이렇게 가시채를 뒷발질하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이제 그렇게 뒤늦게 이제 후회하면서 내가 이게 잘못한 거고 어리석게 한 거구나 이런 걸 이제 깨달을 때가 있잖아요. 그와 같은 거죠. 사도 바울의 삶이 주님 앞에서 볼 때 그거죠. 이제 의미 없는, 부질없는, 자신만 해가 되는 그런 어떤 반항을 했던 것이죠. 이제 사도 바울은 여하튼 이러한 과정 가운데 주님을 만나게 됨으로써 그가 갖고 있었던 생각과 또 신념과 방향이 온전하게 바뀌게 됐습니다. 이제 두 번째 부분에도 아까 앞서 말씀드렸지만 이 소망에 관한 부분이 나온다고 그랬죠. 17절, 18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 소망의 내용이 한번 살펴보죠. 17절, 18절에 내가 너를 구원하여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 보내어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죄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즉 바울은 이제 주님을 만나게 되고 주님의 증인으로서 이제 부르심을 받고 이것들을 이제 이방인과 임금들과 유대인들에게 그걸 전하도록 이제 부름을 받았는데 그 전하는 내용이 소망이에요. 어떤 소망을 갖게 되느냐? 그 눈을 뜨게 해서 어둠에서 빛으로 가는 소망이고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그 소망이고 죄사함을 얻는 소망 그리고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에서 영원한 기업을 얻게 되는 그 소망이죠. 그래서 소망의 내용이 다 나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부분을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 마지막 부분은 19절에서 23절인데 이제 19절에서 23절은 주님 만나고 난 후에 그가 전한 내용들을 다시 한번 반복하는 거예요. 그 전한 내용은 소망의 내용이겠죠. 당연히. 어떻게 전했냐면 다메섹과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과 유대 온 땅과 이방인들에게까지 가서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회개에 합당한 일을 하라고 이렇게 전한 것이죠. 예. 그 소망을 누리도록 그렇게 이제 전한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그 밑부분 이제 그 다음에 이제 23절에 보면은 마지막 23절이죠, 맞죠? 한번 보겠습니다. 2절, 23절. 자, 22절, 23절 다시 반복을 하는데 한번 보겠습니다. 22절, 23절 마지막 부분. 그 내용이 뭐냐면 다시 이제 복습을 해요. 결국 하나님이 선지자들과 모세를 통해서 반드시 되리라고 말한 것, 그것을 내가 전한 거다. 그것은 앞부분에서 이런 표현으로 이제 써 있죠. 하나님이 우리 조상에게 약속하신 것이라고 그렇게 표현되어 있는 그 내용하고 똑같은 거죠. 그래서 그것은 이제 구체적으로 어떻게 성취가 되냐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으시고 그리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고 그런 다음에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 그 빛을 전하게 된다라는 내용이 바로 23절에 있는 거죠. 복음을 요약한 거예요. 23절은 그 소망의 출처가 되는 복음 사건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자신의 그 변호의 그 모든 부분에서 그 신문 받는 그 이유와 자기가 또 그걸 전했기 때문에 신문 받는다라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거를 전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 만나고 나서 계속 그걸 전했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모든 12지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얻기를 바라는 바로 그것이라는 거죠. 공통분모가 바로 그 모든 사람들이 바로 얻기를 바라는 그것을 전했기 때문에 내가 지금 이렇게 여기에서 신문을 받고 있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내가 그 신문 받는 내용 그 이유도 소망 때문이고 내가 전한 게 소망 때문에 내가 이렇게 전한 건데 그것 때문에 이렇게 이 자리에 서 있다라고 일관적으로 일관성 있게 처음부터 끝까지
발언하고 변호한 것입니다. 자, 우리가 복음이 무엇인지는 성경의 여러 곳에서 이제 여러 표현으로 이제 써 있는데, 우리가 로마서 2장 1절에 보면요, 이런 표현이 있어요.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래서 하나님이 미리 약속하신 것이 그게 복음이에요. 우리가 정리를 할 때 이렇게 정리를 해야 돼요. 로마서 1장 2절 1장 2절이죠. 제가 잘못 얘기했네요. 로마서 1장 2절이죠.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해서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1장 1절 2절도 복음을 이렇게 요약했는데, 자 보세요. 옛적에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성경의 그 일관성 있게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약속하신 것은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결국 성취된 것, 그 복음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제시하는 거죠. 그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복음에 관한 소망을 이렇게 자신의 변호 가운데 처음부터 끝까지 엮어가지고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듣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어땠을까요? 저 사람 그 소망을 얘기하는구나. 하나님으로부터 얻기를 바라는 그 소망, 그 구원과 영원한 기업과 죄사함, 이런 것들을 얘기했다라는 것을 이제 생각하게끔 하는 거죠. 예. 사도 바울이 이들을 대적한 게 아니라는 것을 이들도 깨닫는 사람이 있었을 수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굉장히 은혜롭게 전한 거예요. 되게 은혜롭게. 주님께서 이제 바울을 만나시고 그가 전적으로 이제 변화가 된 거예요. 온전히 방향을 바꿔서 전적으로 변화돼서 그 주님의 증인이 된 겁니다. 성경에서 말하고자 하는 그 약속하신 그것을 전하도록 정확하게 그를 변화시켜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에서 참으로 중요한 것이 이제 예수님을 참으로 만났느냐, 그렇지 않느냐죠. 그것보다 더 시급하고 중요한 문제가 없는 거예요. 각 사람의 가장 중요한 문제가 바로 그겁니다. 예수님을 참으로 만났느냐. 그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참으로 바울과 같이 주님을 만나게 됐다면 주님이 우리를 변화시킬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바울과 같이 주님을 만나게 됐다면 분명 주님은 성경에서 약속하고 있는 바로 그것을 믿게 했을 겁니다. 그 소망을 믿게 했을 거예요. 자, 그럼 한번 우리가 정리를 해보죠. 그렇다면 주님이 여러분을 만나 주셨다면 여러분에게 약속하신 것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에게 행하신 일이 있을 것이고 여러분에게 말씀하신 내용이 있을 것입니다. 그게 바로 이제 이 모든 것이 복음에 관한 거예요. 결국 주님은 성경에서 약속하고 있는 자기 자신을 전한 겁니다. 그게 자기 자신에게서 부활이 나오고 구원이 나오고 영원한 기업이 나오고 소망이 나오기 때문이죠. 시편 66편 16절에서 이 시편 기자가 이렇게 선포하는데 한번 들어보세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너희들아 다 와서 들으라. 하나님이 나의 영혼을 위하여 행하신 일을 내가 선포하리로다. 이렇게 하나님이 자기 영혼을 위해서 행하신 일을 선포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이 재판장에서 하나님이 자기의 영혼을 위해서 행하신 일을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에게 소망을 주고 그리고 자기를 주님의 증인을 삼아 이 소망을 전파하게 하는 그 내용을 선포한 것이죠. 자, 우리가 무엇 때문에 영혼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것입니까? 그들이 때로 듣기를 꺼려하기도 하고 거북하게 얘기할지라도 우리가 왜 전하기를 원하는 것이죠? 그 복음을? 복음 안에 확실한 소망이 있기 때문이죠. 복음 안에 소망이 있기 때문이죠. 참으로 그들과 우리가 진정으로 찾고 얻기를 바라는 바로 그것이 복음 안에 있다라고 확신하기 때문이죠.
예수님만이 참된 소망이고 참된 구원이며 참된 생명이심을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전하고자 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도 그래서 이 재판정에서도 이렇게 많은 사람들 앞에서, 이 황제 앞에서, 왕 앞에서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물론 이 복음이 주는 소망은요, 세상이 주는 소망과는 물론 다릅니다. 다릅니다. 그렇다면 복음이 주는 소망이 세상과 어떻게 다른가 세 가지로 말씀을 드려볼게요. 첫 번째, 복음이 주는 소망은요, 영광스러운 소망입니다. 로마서 5장 2절.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한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직면하게 되는 그 나라는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는 소망을 갖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건 영광스러운 소망입니다. 이 세상은요, 잠시 있다가 사라지는 세상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바라는 그 소망의 실체는요, 영원한 거예요. 그리고 영광스러운 것입니다. 비교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는 소망이기에 영광스러운 것입니다. 신자가 품는 소망보다 더 영광스러운 소망은 없어요. 결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갖고 있는 소망의 그 실체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잘 이해해야 됩니다. 영광스러운 소망이라는 것, 이거를 이해해야 되고, 또 세상과 다르다는 것, 영원한 것이다, 이걸 이해해야 됩니다. 두 번째로 복음이 주는 소망. 복음의 소망은요, 분명하게 성취된 확실한 소망이라는 거예요. 어떤 이게 거짓 소망이 아니라는 거예요. 로마서 5장 5절에서 8절에 보면 그걸 설명하고 있어요.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이 소망이 우리를 결코 부끄럽게 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거짓된 걸 믿고 헛된 어떤 것을 우리가 의지했다면 결국 부끄럽게 되죠. 진리가 아닌 것을 우리가 의지했기 때문에 그걸 결국 무너질 겁니다. 그러나 이건 진리고 이미 성취된, 입증된 소망이라는 거예요. 왜 그래요? 우리 소망이 부끄럽지 않은 이유는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이미 부은 바 되었다고 얘기하면서 그 예로 우리가 아직 주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고 했습니다. 이미 확실하게 증명해서 보여주었다고 했습니다. 그것이 사실임을. 그래서 이미 복음 사건이 완성된 사건이기 때문에 우리의 소망은 입증된 확실한 소망이라는 걸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거짓 소망이 아니에요. 거짓 소망이었으면 이것만큼 참 불행한 사람이 없죠. 헛된 걸 믿고 있으니까 끝까지.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그러나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건 이미 실현된 복음 사건에 기초해서 우리에게 그 소망을 가지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셋째로 복음이 주는 소망이 어떻게 다르냐? 자, 복음의 소망은요, 실제적인 능력이 있습니다. 이 복음의 소망은 능력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다른 거예요. 자, 로마서 15장 13절.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소망의 하나님이요, 모든 기쁨과 평강을 주셔요. 소망이 하는 일이 바로 그겁니다. 기쁨과 평강을 주는 일을 하는 거거든요. 실제로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왜 어떻게 환난 가운데서도 그렇게 강하고 이렇게 그들이 그 환난을 이길 수 있느냐? 답이 여기에 있어요. 복음이 주는 소망은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견딘다라는 거죠. 자, 여러분에게 이런 거에 대해서는 자주 얘기했어요. 복음의 능력을 얘기하면서도 곁들여서 많이 얘기했습니다. 근데 한번 살펴보죠. 시편에 126편 1절에 3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실제로 그런 큰 일을 행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통해서 이제 그 하나님이 행하신 일의 효력을 얻게 되는 거죠. 그게 바로 이제 기쁨인데, 실제로 복음은 실제적인 능력을 줘요. 우리로 하여금 그 소망으로 인해서 기뻐하게 하는 거죠. 이사야 35장 10절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의 속량함을 받은 자들이 돌아오되, 어떻게 얘기하냐면 노래하며 시온에 이르러 그들의 머리 위에 영영한 희락을 띠고 기쁨과 즐거움을 얻으리니, 영영한 희락을 띈다고 했습니다. 예. 이거를 느낀다고 했어요. 지금 이 땅 위에서도 영영한 희락의 그 맛을 보고 있다고 했습니다. 기쁨과 즐거움을 얻는다고 했고, 이사야 51장 11절도 여호와께 구속함을 받은 자들이 돌아와 노래하며 시온으로 돌아오니 영원한 기쁨이 그들의 머리 위에 있고 즐거움과 기쁨을 얻으리니 슬픔과 탄식이 달아나리이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 복음의 능력이 이렇게 나타나는 건데, 그건 바로 그 소망으로 인한 거예요. 소망이 그렇게 기쁨을 주는 겁니다. 복음의 소망은요, 환난 가운데서도 즐거워하게 하는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로마서 5장 3절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실제로요, 복음이 주는 소망은 죽음보다 훨씬 크기 때문에 그 많은 순교자가, 그 역사상 많은 순교자가 그런 소망 가운데 영광스럽게 죽음을 맞이했던 것입니다. 이건 역사적 사실로 우리가 입증할 수 있는 것이죠.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이 고난 가운데 있지만 왜 어떻게 해서 그걸 견뎌요? 기쁨으로? 소망이 더 훨씬 크기 때문이에요. 솔직히 여러분들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는 그 소망이 영원하잖아요. 영원한 능력이라는 걸 알고 있잖아요. 영원한 그것은요, 우리가 겪고 있는 이 일시적이고 제한적인 이 불완전한 이 땅의 삶과 비교가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죽음조차도 그 소망을 엉두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환난과 같은, 그 죽음과 같은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다라고 노래하고 있잖아요. 로마서 8장에서. 그래서 이제 이 복음이 주는 소망이 이렇게 영광스럽고 확실하며 능력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이해하고 깨닫고 경험해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되게 중요해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소망을 외친 이유가 뭘까요? 그가 그 소망으로 인해서 그 수많은 고난들을 겪어오면서 이겼기 때문이죠. 그리고 소망의 능력을 경험했기 때문이고, 그게 얼마나 영광스러운지, 능력이 있는지를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저도요, 저를 돌아보니까 제가 신앙을 가지면서 굉장히 저에게 이제 기쁨을 줬던 내용들이 있었는데, 그 수많은 어떤 그 기쁨 중에 뭐 여러 가지가 있죠. 근데 가장 처음에 초반부에 기쁨이 됐던 거는 제가 변화됐다라는 거예요. 그것도 굉장히 기쁨이 됐고, 그 다음에 좀 더 나가니까 주님을 알아가는 기쁨도 막 크고 뭐 이렇게 하면서 또 어떤 게 있었냐면, 주님 안에 사람들에게 또 내가 인정을 받는다라는 것이 조금 더 많이 크게 다가왔던 것 같아요. 내가 이 세상에서 막 인정을 받고 하나님께 인정을 받아야지 하면서 이런 관점으로 좀 이렇게 영적인 야망으로 좀 가게 되더라고요. 그게. 그런데 그 야망과 그 소망을 가졌을 때는 오히려 불안했어요. 굉장히 입지가 뭔가 불안함을 느꼈어요. 내가 내 중심이 돼서 내가 뭔가 인정받고 누려야지 이런 생각을 하다 보니까 그 기초가 굉장히 약하고 빈약하다는 걸 깨달았어요. 그래서 제가 그 기초가 약한 거구나, 그건 아니구나, 그걸 나중에 깨달았습니다. 그게 한 20년 됐어요. 20년, 그러니까 그걸 깨달은 거 지점은 한 예수님 제대로 대학교부터 이제 믿으면서 한 제가 볼 때 한 17년 정도가량 이제 그걸 모르다가 뒤늦게 이제 깨달은 것 같아요. 근데 이제 하나님이 나의 참된 소망이라는 걸 깨닫고 나니까 이게 기쁨이요, 그 이전과는 비교가 안 되게 내 삶이 기쁘고 즐겁고 안정적으로 변화된다라는 것을 제가 그때 많이 느꼈습니다. 너무 그 경험은 제가 예수님을 믿게 되면서 가장 큰 기쁨이었어요. 하나님이 나의
만족이며 상급이며 기쁨임을 알게 된 후로부터 저의 신앙이 이제 변화가 제대로 된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골로새서 1장 27절이죠.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뭐라고요? 영광의 소망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진짜 영광스러운 소망이 누구라고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그 예수님이 영광스러운 소망이라는 것을 알게 될 때 삶은 안정화됩니다.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거기에 답이 있어요. 그거를 바라기를 원할 때 신앙은 안정화되고 기쁨과 평강이 넘치게 됩니다. 근데 그걸 모를 때 굉장히 불안해요. 왜? 딴 데서 찾으니까 불안할 수밖에 없는 거죠. 참으로 복음만이 참된 소망을 품게 한다는 걸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이 영광스러운 소망을 품게 하는 것입니다. 이걸 다시 한번 깊이 있게 반복적으로 제가 얘기하는 이유를 여러분 깊이 있게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이게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은요 천지 차이예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저도 그렇게 불안했다니까요. 그걸 모르니까, 그거를 못 누리니까 다 그냥 늘 그냥 불안한 거예요. 그냥 막 사람의 인정을 받으려고 그냥 외면적으로 살게 되고 자기가 잘난 줄 알고 헛생각을 많이 해요. 엉뚱한 생각을 많이 해요. 정리가 잘 안 되고 방황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삶이.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참으로 나의 소망임을 안 사람은요. 그 사람은 죽음을 맞이해도 기쁘게 맞이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이 참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걸 깊이 있게 여러분들이 자기 것으로 만들지 않고서는 계속 불안하게 됩니다. 예수님이 모든 것이라는 걸 알게 됐을 때 그때부터는 사실은 모든 걸 가진 사람이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항상 근심하나 항상 기뻐한다고 했습니다.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예. 우리는요 영원한 기쁨과 행복과 만족의 근원이 하나님인 것을 우리는 지금 믿고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믿는 이 신앙이 얼마나 감사하고 영광스러운 것인지를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은요, 가장 자유롭지 못한 신분에서 가장 위축될 수 있는 상황에서 그가 품고 있는 영광스러운 소망, 확실한 소망, 능력의 소망 때문에 고소를 받는다고 말하면서 그 소망의 출처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담대하게 전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 우리가 왜 복음을 전해야 되는지 제가 아까 소망 때문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또 두 번째 이유가 있다면 이 주님이 그렇게 하라고 우리를 부르시고 선택했기 때문에 해야 돼요. 중간 부분에 주님 만난 후에 주님이 내가 너를 나의 증인으로 삼는다고 말씀하셨죠. 우리도 똑같은 거죠. 주님의 그게 뜻이고 명령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야 되는 거죠. 이 명령은 우리에게 기쁜 명령이고 복된 명령이라는 거예요. 마가복음 10장 29절 30절에 주님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에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과 복음을 위하여서 모든 것을 버리면요 100배나 받게 된다는 걸 여러분 이게 약속이에요. 주님의 약속. 그리고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다라고 얘기하고 있고 놀랍게 주님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일할 때 상급이 있음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4장 2절에는 뭐라고 말씀하시죠?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우리가 항상 힘써야 될 게 바로 이 복음의 말씀이에요. 이 소망의 말씀입니다. 이 복음이 하는 일이 뭐예요? 우리가 18절에 나타나 있지만
그들의 눈을 뜨게 하고 어둠의 권세에서 빛으로 오게 하고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일을 하게 하는 일이잖아요. 그리고 그들로 하여금 죄사함을 얻게 하고 기업을 얻게 하는, 영원한 기업을 얻게 하는 일이잖아요. 얼마나 이게 영광스러운 일입니까? 우리들의 기도와 또 우리가 전하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 일을 하실 겁니다. 우리는 물론 지금 자유의 신분이죠. 사도 바울과 같이 죄수의 신분도 아니잖아요. 자유로운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사실은 지금 자유인인데 우리가 이 자유를 주님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써야 된다는 거죠. 주님과 복음을 위해서 우리의 자유를 쓰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의 좀 더 더 말씀을 드린다면, 이제 정리하자면, 복음은 진실로 각 사람이 얻기를 간절히 원하는, 바로 그것을 줄 수 있는 소식이라고 여러분 확신해야 됩니다. 각 사람이 간절하게 원하는 참된 행복, 참된 기쁨, 참된 소망, 참된 생명의 삶, 이게 바로 주님께 있어요. 복음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소망을 더 얘기해야 돼요. 이 소망에 대해서, 이 소망이 얼마나 위력적이고 어떠한지를 우리가 더 경험하고 또 그걸 나누어야 된다는 거죠. 네, 우리가 경험하고 나누어야 되는 거예요. 이 소망이 얼마나 영광스럽고 얼마나 확실하며 얼마나 능력이 있는지 우리가 경험하고 있다면 주변의 사람들이 아마 이거에 대해서 물을 거예요. 이 소망의 이유에 대해서. 그래서 그 질문에 대해서 항상 우리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해야 됩니다. 베드로전 3장 15절,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들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소망이 역사해서 우리 삶에서 기쁘고 즐겁고 평안하다면 사람들이 그걸 보고 물어볼 거예요. 반드시. 이 불안한 세상에서 왜 당신은 그렇게 기쁘고 평강하냐? 그거 보고 사람들이 물어볼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얼마나 이 제자들이 살았던 것처럼 성령과 기쁨이 충만하니라. 제가 이걸 강조하는 이유가 그겁니다. 복음을 진짜 드러내려면 우리가 누려야 돼요. 우리가 누리지 않는 이상 전파될 수가 없는 것이죠. 자, 우리가 가진 소망이 얼마나 영광스러운지, 얼마나 확실한지, 얼마나 능력이 있는지 더욱 경험해 나가시면서 그 소망의 이유에 대해 언제든 대답할 준비가 잘 되어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